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역시 철은 봄동인 것 같습니다. 시금치하고 봄동이 가장 맛있는 제절인데 아니나 다를까 제 입맛을 돋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물도 시원하니 맛있었고요. 우리 이여신대 우리 권사님들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 제목을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 해드리는가 하면은요, 아마 한 번쯤 예화로 들었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또 함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하늘나라에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영혼을 데려오라 하는 명령을 받고요, 땅에 내려와서 그 여인의 집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데려오라 해서 그 영혼 데려오라 하니까 우리 식도로 해결하면 저승사자가 돼가지고 온 건데, 천사가 그 영혼을 데리러 내려왔는데 그 여인이 마침 하루 전에 딸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너무 탈진해서 상태에서요, 어린 것 때 젖도 먹이지 못한 그런 상태였더랍니다. 더구나가 자기 영혼을 데리러 온 이 천사에게 이 여인이 애원을 합니다. 천사님, 제 남편이 지난주에 며칠 전에 산에 나무를 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됐고, 우리에게는 이제 일가친척도 한 사람 없는데 제가 만약 여기서 내가 죽으면 이 어린 핏덩이 둘은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사정을 하더랍니다. 천사도 그 딱한 사정을 듣고는 도저히 그냥 그 영혼을 데려갈 수가 없어서 빈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딱한 영혼을 도저히 데려올 수 없었노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가서 네 할 일 하고 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nen통 호통을 주면서 내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시킨 대로 땅에 내려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천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어겼어요. 그랬더니 벌이 내려가지고 등 뒤에 있던 날개가 없어져 버리고 땅으로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3가지 과제를 풀어야만이 네가 다시 날개가 돋아서 천사가 돼서 하늘로 올라오게 될 거다 라면서 그 3가지 숙제를 품고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 베풀어져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겨울밤 땅으로 추방된 미하엘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얼어 죽을 징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그래도 마침 그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구두방 주인 네였습니다. 미하엘이 천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자기를 구제하고 돌봐줄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도울 처지가 못 되는 형편이지만은 투박한 식당에서 날마다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준 이 가난한 구두방의 내에요, 그 가슴 속에 사랑의 실체가 있음을 알게 되집니다. 그 첫 번째, 인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은 사랑이 있구나라고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미하엘이 구두방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 황금마차를 타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발이 큰 사나이였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미하엘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구두방이라 했잖아요. 구두방에 와서 주문한 것이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나이가 주문한 것이 1년을 신어도 탈이 없도록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주게 하면서 거만하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근데 미하엘이 이 사나이의 등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사람의 등 뒤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더란 겁니다. 곧 죽을 사람이더란 겁니다. 근데 자기가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고 1년 동안 닳지 않는 신발을 주문한 것을 보면서요, 인간에게는 자기의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없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과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세월을 흘렀는데요, 아직 세 번째 과제를 풀지 못했죠. 근데 어느 날 중년 부인이 귀엽게 생긴 쌍둥이 소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신발을 마치더란 겁니다.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중년 부인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미하엘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싱긋 미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애처롭게 돼서 그 쌍둥이 어린 핏덩이들이 어떻게 자랐을까, 어디 가서 그 피 흘리다가 가시밭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을까 상상했던 그 두 소녀가요, 이웃 아주머니의 사랑을 먹으면서요 해맑게 자라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깨달은 것이죠. 인간은 자기의 길을 염려함으로나 계획함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게, 사랑으로 보람있게 살아간 것이라고, 이 마지막 문제 해답을 깨닫는 순간 그의 등뒤에는 후광이 서리고요 황금빛 날개가 돋더니 호련히 하늘로 올라갔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요, 저 유명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미 잃어버리고 지나가버린 과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소유할 수 없기에 아직까지 봉해져 있는 미래라는 시간에 속지 말고, 내가 지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현재, 오늘 여기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미소를 띄우면서 피자를 끈끈하게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들려주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문제이죠. 사랑이 없어서 거짓말하고, 사랑이 없어서 미워하고, 사랑이 없어서 질투하고, 사랑이 없어서 다투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참 많이 하고 삽니다. 그리고 사랑했노라고 제법 큰 소리도 쳐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해야 하는데, 잘못된 사랑, 빗나간 사랑, 이것이 우리를 문제를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여러 가지 사랑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이 붙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조건이 붙은 사랑, 주고받기식의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보상 심리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뭐뭐 해주었기 때문에라는 사랑이죠. 즉 상대방이 베푸는 가치에 따라서 거기에 그만큼 하는 사랑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심지어는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그런 자세이죠.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사랑,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는 사랑, 이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요, 이런 사랑이죠. 그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은요, 바로 이런 사랑 앞에 서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단호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구만요. 우리는 사랑을 못할 망정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미움의 감정을 버려야 하겠죠. 온전한 사랑의 삼각형을 이루게 한다면, 이게 튼튼해지려면 삼각형의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삼각형의 모양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 변이 올바르고 바로 서야만 한 것이죠. 올바른 기둥으로 변을 삼아야만 하는데요, 미움과 질투라는 비뚤어진 기둥으로 하면은요, 그것은 삼각형을 이룰 수가 없고 비뚤어지기에 마련이더라 이야기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굽은 기둥으로는 될 수가 없더라 한 것이죠. 사람들이 쉽게 사랑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요, 뭡니까?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체면이 그 이유가 됩니다. 내 체면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사랑할 수가 없노라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먼저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나를 비우고 내 주장을 없애고 나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선뜻 못 지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말하기를요, 사랑의 다른 이름은 이해라고 했습니다. 이해. 그런데 이 이해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내 쪽에서 먼저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해해야만이 가능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서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요, 내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그게 이해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이란 것은요, 내가 먼저 달려가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가 사랑해 줄 기다려서는 되는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기를 기다리고 사랑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이해하고 달려가는 마음, 이게 곧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이해하고 다가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목숨을 주고라도 살릴 만큼 우리를 친히 여기신 분, 하나님이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더란 겁니다. 이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하시죠. 9절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사랑임을 오늘 성경 말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밝히고 이렇게 1월 첫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 서서 사랑의 다짐을 하시되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로, 즉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는 그 한 해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하나하나 쌓이고 쌓일 때 정말 아름다운 우리 강진읍교회가 되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역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간직하며 올 한 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